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겠습니다. 모방 본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문학과 예술은 모방 본능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닮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사고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이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반면에 싫은 사람을 만나면 싫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 그런 말이 있죠. 절대로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닮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행패를 부리고 또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욕하더니만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술을 먹고 본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하면서 그 다음 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본받는 그것에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본받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성공시키고 자녀를 보면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떤 분은 좋은 대학 보낸 것으로, 또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으로, 또 어떤 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으로 자식들 성공했다, 잘 키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지위, 더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녀를 성공시키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자식 농사에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 아버지 닮고 싶습니다. 제 어머님 닮고 싶습니다.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식을 잘 키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식을 키우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만점이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 신앙적인 당당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왔느냐? 그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받는다라는 그런 헬라어 미에타이 이 말은 이 모방하다, 이미테이트, 흉내내다, 미믹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본받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고난,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까지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보다 구체적인 삶의 고난을 받는 것으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난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되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환대를 받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기도 하고 거짓 취급받기도 하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9절에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요.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은 이런 작은 이 고난의 훈장들을 가지고 가야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나를 위하여 생전에 부당한 고난을 당해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시를 두려워하면은 예쁜 장미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환은 종이나 이 하인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집안의 종과 하인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그런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부당한 고난을 또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억울하고 분통하고 답답한 이 고난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당하고 너무나 불합리한 그런 고난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당한 고난 당하는 것이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어떠한 부당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야말로 억울함과 부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당한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착할 선, 말 그대로 하면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믿음이나 신앙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선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행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아무 흠이 없는 의인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하는 그 선을 행하심으로 스스로 치욕의 길을 걸으시고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세계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성숙과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다가 고난 받게 되면요, 그 믿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것은 깊은 환난 중에 인내를 깨닫게 되고 인내를 겪으면서 연단의 그 과정을 겪고 연단 과정에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그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그 고난을 겪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과 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에 받게 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는 고난은 우리의 이론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론은 그것을 머리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 이론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 삶과 좀 동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 대학 학부 다닐 때에 회계학을 공부했지만은 바로 신학을 하면서 목회 현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학은 정말 저의 이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운동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걸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영을 하는 이론을 잘 한다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야 그 수영의 진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그렇구나 깨닫고 감동받는 끝난 건 아니고, 그 말씀을 고난이란 현장 속에 생생하게 느낄 때에 그 진정한 신앙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론은 몸으로 삶으로 배우지 않으면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이론만으로, 생각과 감동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복음대로 살고자 힘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는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8절 상반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칭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왕 고난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난을 받을 때에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는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에 동참하는 중요한 자세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 고난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에 공의로운 자세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에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는 고난의 중요한 자세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는 고난에 참여하려면은 죄와 거짓이 없는 자세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거짓이 없으신 가운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랬기에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려면 먼저 죄와 거짓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데도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은 그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깨끗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거나 조금의 거짓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숨기고 기만하였고 다윗은 솔직하게 회개 자복하였던 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아십니다. 죄와 거짓이 없는 자세로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맞대응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자세로 공의로운 하나님께 이 맡기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저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정죄의 유혹, 비방의 유혹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죽인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한 사람들에게 벼락이나 좀 내리든지 좀 무섭게 그들에게 징계로 좀 위협해 주십시오. 그런 정죄의 유혹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유혹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오래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 유학파로 유능한 목사님 한 중경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스님 장로님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였고 그 목사님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무 공무원 출신의 이 장로님은 설교 시간마다 설교는 듣지 않고 신문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계속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바라보는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어느 날 설교하기 직전에 눈이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실명하신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사임하시게 되었고 나중에 하루 이틀 겨우 삶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토록 목사님을 모질게 괴롭혔던 장로님은 목사님이 사임하신 후에 3개월 만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 상담하시는 분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장로님의 과거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실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의 부친은 유능한 목회자였지만 가정적으로는 너무나 빵점인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내팽개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장로님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 부친 목사님과의 갈등으로 매주마다 막대기 2개씩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장로님 막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수를 갖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된 거죠. 그 장로님이 돈을 모으고 힘이 생겨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을 즈음에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장로님의 제안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고, 제안을 당한 장로님은 설교 시간에 신문을 펴드는 것으로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맞대응하고 위협하였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실명을 하였고 자신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더라도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맞대응하거나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위협당하는 그런 처지가 거의 없는데, 운전하다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실까? 나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괜히 화를 내고 막 욕을 퍼붓고 가는데, 제가 맞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 집사람이 여기는 호계 지역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다고요, 옆에서.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합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욱하잖아요, 그죠? 맞대응하고 싶고 같이 위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고난 앞에서도 맞대응하거나 위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거나 채찍에 맞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자신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본을 보이는 자세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었고 성만찬을 통해서 희생의 기념을 하셨습니다. 저녁을 잡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씻긴 발을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다시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그 손은 한마디로 앞장서고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마국간 말구유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한결같이 본이 되는 자세로 살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되새겨 보십시오. 억울한 일은 잘 참지 못하고 당한 만큼 대갚아주고 싶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주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본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존재였다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죄로 방황하던 우리를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품으로 돌아오도록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죠.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세를 흔들리지 않고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동참하는 제자라면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 영혼을 향한 절박한 주님의 마음과 같이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저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믿음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교제해주고 관계할 때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우리 주님께서 99마리 양보다도 한 영혼을 찾아 나선 것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신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의 자세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실만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본받기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난에 동참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첫 번째로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본받는 삶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죄와 거짓이 없는 자세로 맞대응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본익되고 책임지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본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